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너무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장난을 안 칠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장난스럽게 많이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교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해 있었고, 가봤더니 어느 활동 코너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큰 양푼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시리얼 과자 아시죠? 네모난 베개처럼 생긴 쿠션처럼 생긴 시리얼 과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긴 숟가락, 손잡이가 긴 숟가락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먹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의도한 것은 손잡이가 너무 길어서 혼자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의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잡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혼자 못 먹게 만들었구나 하고서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서로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는 코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기어코 혼자 먹어봐야겠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면 내가 아니지 하면서 손잡이를 이제 그 숟가락 푸는 부분 있죠. 푸는 부분을 짧게 잡고 과자를 떠서 먹었더니 옆에서 선생님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준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손잡이 끝 부분을 잡으라고 전도사님이 다급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잡이 끝 부분을 잡고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보려고 과자를 들어서 던져서 하늘로 받아서 먹어보려고도 하고, 과자를 뜬 다음에 각도를 기울여서 떼굴떼굴 굴러서 입으로 들어오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한심스럽게 생각한 전도사님이 다급하게 빨리 이 스테이지를 넘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 다음은 천국이다, 얘들아 서로 먹여줘라 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도 저는 순순히 먹여주고 싶지 않아서 과자를 떠서 제 짝꿍인 친구의 코에다가 막 보내고, 눈에다가 보내고, 막 저기 멀리 던지고 알아서 먹어라 막 이러고 둘이서 막 깔깔깔깔 웃고 있었더니 옆에서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건준아, 그건 지옥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코너가 다 끝나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이 코너를 왜 이렇게 했는지, 숟가락이 왜 긴지. 지옥에서는 혼자만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결국 아무도 먹지 못하고 굶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은 그렇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먹여주면서 모두가 다 잘 먹게 된다라는 코너였습니다. 어쨌건 전도사님은 허탈해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막 마무리 지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쨌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죠.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협동해서 모두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천국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낼 때면, 교회로 들어올 때면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네, 잘 못 누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일인데 천국 같지 않았었나요 혹시? 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긍휼,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로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함께 구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실 거야,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셨다를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언약, 예언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언약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이 시작되었죠. 치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공개가 됩니다.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사건, 가인이 자신의 형제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하게 된 사건, 참혹한 비극을 우리는 곧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들도 인간 안에 벌어집니다. 그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는데 사람들은 경계를 놓는 경계표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밤중이면 그걸 몰래 가서 옮겨 놓는 것이죠. 우리 땅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죠. 똑똑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아무도 못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요즘 책상은 다 1인용, 학교 책상이 1인용 책상인데 과거에는 보통 2명이 앉았었죠. 그러면 가운데 줄을 쭉 그어놓습니다.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다 내 거다. 막 싸우기도 하고 몰래 그 줄을 점점 넓혀가죠.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면 내 책상이 더 넓고 다음날 또 다음날 가면 내 짝꿍은 내 책상이 왜 이렇게 좁냐 하고 자로 다시 재서 책상 반을 가르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땅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탈취와 착취를 벌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엾게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시게 됐던 것이죠.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무엇이 회복이 됐을까요? 우리 인류에게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였는데 성경은 그것을 방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감탄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벨의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설을 막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힘겹게 영어 공부를 해야 했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힘겹게 외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런 비극의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으셨던 언어를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언어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회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회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은 표적을 많이 드러냈다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쓰기 시작하죠. 날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고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기적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모습들이었는데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싫어하고 더 가지려 하고 내게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욕심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이죠. 쟁취, 착취,
탈취를 일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는데, 뻔히 집이 있는데 집을 하나 더 가지려고, 또 땅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일까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만 더 부르고 편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제도로 만드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세상의 이런 모습과 달리 성령이 강림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달랐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나로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은혜들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게 쌓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타인을 부요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 은사적인 부분, 능력, 파워 이런 것들에 주목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하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나눠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적인, 또 성령의 파워, 권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교통하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 내면을 변화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께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샬롬을 주는, 힐링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통 균열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뉴스를 보아도 마음이 아픈 이 시대이죠. 그러나 이런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읽었죠. 그런데 2장에 나타난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던 것을,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장에도 나왔던 재물 공유하는 생활이 4장에도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재물을 공유하는 이 일이 일시적인 일이었거나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믿고 구원받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날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역시도 바로 이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공유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얻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되죠. 나뉘었던 언어가 성령으로 통일되듯이 말입니다. 세상에 분열이 가득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며 살게 되고 공동체를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뜻, 그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세상이 가진 이기심과 분열 등이 성령 안에서는 다스려지고 제어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재물의 공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다시 한번 재물의 공유를 말씀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건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청지기적 재정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청지기적인 재정관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힘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은혜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적인 신뢰가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척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이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때, 명절 때 고향에 가서 그 슈퍼에 가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구니를 들려주기 때문이었죠. 가서 먹을 거 골라라라고 하면 아무리 이제 친척집이어도 막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과자 한 개 고르고 있고 뭐 음료수 한 개 고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바구니를 쥐어주면서 아니 남자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못 담려가면서 과자를 막 쓸어 담기 시작해요. 아이스크림 막 쓸어 담고 음료수 쓸어 담고 해서 두 손 가득 해가지고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냉장고에 이미 다 있고 다 선반 열어보면 과자들 다 차 있는데 제 손에다 들려주는 거죠. 이건 네 거다 하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공급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과 물질 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쯤 되면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물건을 통용하라 그러고 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거라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 남에게 나눠 쓰라 그러고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당신 공산주의자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사유재산을 포기하자라는 말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로 가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물, 나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고 재정이었지만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공급자십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물건 통용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것을 내가 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서 우리 주차장이나 집에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고 해서 문을 열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막 시동을 켜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 통용은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헷갈리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물건 통용, 그리고 이 성령의 통치하시는 이 공동체는 과연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액수들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아나바다 운동 등등 바자회 등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받은 이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통용의 방식의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로 JDTS 안에서 성경적인 훈련들을 해나가게 되죠. 사도행전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또 DTS 안에 있습니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죠. 플로잉을 합니다. 재정 강의를 듣고 나면 플로잉이 시작되죠. 서로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물건도 가져오고 재정도 가져오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시간이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플로잉을 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생색내지 말라는 뜻이겠죠. 받은 것은 기억이 나요. 플로잉을 뭘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떤 뜻이고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플로잉 하는 자리에 가보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도 플로잉 하는 시간들이 되면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것들이 나와요. 쓰던 물건들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들이 오가기도 하는데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겁니다. 내가 딱 필요했던 재정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설교에도 들으셨듯이 우액이 우화가 됐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기억에 남는 플로잉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 제대하고 얼마 후였는데요. 성경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하나님 주석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척 어른이 고향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 방에서 이제 저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주석 안 필요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속으로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주석을 살지 모르고 내가 주석을 잘 모르고 너가 알 테니 돈을 주기보다는 카드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실수하신 거죠. 카드를 들고 이제 서점에 갔습니다. 주석 전집 당시에 2007년 당시에 80만 원 하는 주석 전집을 긁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번역이 안 된 몇 건이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책을 사주시란 말이 아니고요.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번역본이 나와서 추가로 한 권씩 구매해가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로잉은 나에게도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타인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데 성령의 통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와 마음을 열어놓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물건, 어떤 재정,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플로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감춰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말씀하시려고 떠올리게 하면 아닙니다 막 찍어 누르고 다른 거 말씀하세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품목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플로잉 못합니다. 차라리 이거 다른 거 사줄게요. 똑같은 거 사줄게요 라고 했던 제 마음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 품목이 점점 줄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 기쁨, 그 은혜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뺏어가서 다른 일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유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플로잉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4절과 3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각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교회입니다.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아서 두 채로 생활하게 되고 그 한 채 판 것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밭이 2개 있던 사람이 1개 밭을 팔고 나머지 1개 밭에서 농사를 지고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핍절한 사람,
공급이 끊어져서 아주 없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핍절이 없어졌다, 가난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건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물건들이 우리 안에서 통용되게 하시기를, 은혜롭고 덕이 세워지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 안에도 핍절한 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 드리고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